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는 말씀. 자,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항상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 때도 듣고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서 내 속사람에게 힘을 주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게 문 앞에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하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고 소문난 그런 가게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복을 사러 왔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복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다만 이 가게는 씨앗을 팝니다. 이 씨앗을, 복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잘 가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당장에 얻기를 원하지요.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식물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꼭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복을 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그것은 돈이 있다고 뭔가 부러워하는 모든 게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떤 거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에요. 이것이 어떠냐면 진정한 형통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반짝반짝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으로 아니면 어떤 걸 순간으로 이겨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하면 부모 세대가 떠나가면 자녀 세대에 이어지면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고 사실 그건 어떠냐면 진리적인 관점에 보면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로 하려고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복을 파는데 사실 씨앗을 판다. 이 말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복을 예비하고 복을 가지고 계세요.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예비하신 복이, 축복이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받길 원하고, 그럼 무조건 받느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 구원의 축복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니다. 그리고 빕니다. 그러면 거기서 액땜을 하라고 그러고 뭘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기독교를 사실 뛰어넘어서 예수 생명을 우리는 따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다른 것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 형통함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근데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 생명 안에 진정한 형통함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형통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환경이 변화되고 그 모든 것에 형통함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먹는 열매는 없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씨앗을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의 씨앗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은혜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와 복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잘 가꾸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형통할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과정이 있다. 절차가 있다. 이거를 알면 여러분 인생 헤매질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처럼 경제도 바꾸고 모든 시스템도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몇 배, 몇천 배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이걸 바라보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절차와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 적색 신호등이 켜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스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적색 신호등을 켜 있는데도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앞에 빨간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거기 보니까 빨간 신호등이 3개가 켜 있는데 이 길 보니까 여기는 어떤 길이냐면 악인들의 꾀로 가는 길, 여기는 죄인들의 길로 가는 길, 여기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가는 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스탑하고 그거를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 이때 복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장수하고 또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득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누리는 걸 이걸 보통 사람이 동양에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 동양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심지어 복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글자를 붙여서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도 새해가 다가오면 복복자 조리도 복을 갖다가 해가지고 복조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독교 시작하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상황이에요.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상황, 저처럼 서 있는 상황, 또 하나 걸어가는 상황.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않는데 세상 방법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인생 보세요. 앉거나 서거나 걸어가는 세 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때 복 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켜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이 복은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정한 복 있는 복은 뭐냐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을 서 있는 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상황.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떠냐? 복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려고 눈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성경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세상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배반도 배신도 절망도 낙심도 늘 교차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늘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려면서 죄를 더듬어 찾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간 신호등 켜니까 가지 말고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넓은 길이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 길이 넓고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스톱. 거기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건 이쪽 길이다. 이쪽 길 보니까 길이 아주 좁아.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 숲도 있고 아주 계곡도 있고 이렇게 바위도 보이고 너무 힘들게 보여.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런데 거기는 주님이 함께하는 길.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도 좁은 길 선택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복 있는 환경은 사실 없어요.
눈에 보일 때 스위스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아주 좋은 곳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로키 산맥 위에도 보니까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미국과 캐나다 그 국경 부근에 로키 산맥에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999당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천당에서 이를 뺀 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여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은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 그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 환경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 방법 따르지 말고 진정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내 구역 식구, 직장, 사업장 모두 여러분이 앉고 서고 머물렀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삶의 현장에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뜻을 펼쳐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세상 따르지 않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절차가 뭡니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거지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요즘에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보면 표현을 못하지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놓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도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뭔가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딪히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고민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뭐 하면서 어디 음식점이 맛있대, 어디는 볼거리가 있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주제가, 얘기 주제가 맛있는 거, 구경거리, 어떤 거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 그 속에는 여러분 어떠냐? 말씀이 없다는 거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물론 세상 살 때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 가지를 말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걸 말해요. 그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요. 집사님, 권사님, 저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고 말씀인데 이제야 깨달음이 오는데 나 어제 이걸 깨달았어. 그러더니 권사님 저는, 집사님 저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임이고 이게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입니다.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을 알고 이 말씀의 맛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맛이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0편 105절에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 푸른 신호등이 있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스탑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근데 기다렸더니 푸른 신호등이 착 켜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마치 음식을 씹어서 위에 넘겨 소화가 되어서 자기의 힘이 되듯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부터 같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형통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시편 119편 97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그 다음 같이 해요.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까 그 함께하는 말씀이 내게 있어서 원수보다 사기꾼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99절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말로 하고 이렇게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 사랑하면 그 말을 따르게 되고 그 말을 지키게 됩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사람 이렇게 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보면 둘 딱 보면 아 연애로 됐나 중매로 됐나 이게 좀 감이 와요. 근데 어떠냐 그 억센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볼 때 교회 언제부터 다니냐니까 둘이 사귀고 나서 결혼 약속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남자치고 10명이 결혼하면 8명이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할래? 제가 다짐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 말을 안 하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떤 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미 다 잡은 고기인데 뭘 또다시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얼굴에 눈빛이 있는데 참 저 사람이 결혼하고도 계속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조바심이 있는 게 목사에게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그 말을 잘 따르고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 묵상하면 그 다음에 결과로 오는 것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형통함이 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고 복 주길 원하고 복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과정이 절차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준다면,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이 그는 하고 시작이 돼요. 그는.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그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데, 실제로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묵상함으로 오는 형통함을 지금까지 바라고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길이 열어야 되고 내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고, 그러면은 늘 비교하고 살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뛰어넘고, 그리고 이런 거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정말 감사하다,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저도 주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어느 쪽에 평강이 오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는 뭐냐면 전염병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받아 경제가 힘들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디에? 물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럼 물가에 심어진 게 뭐냐? 그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고 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은 가운데 걸 빼버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계속 하는데 줘도 하나님 주셔도 감당을 못해요. 그걸 줘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세상 방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어린 딸이 자기 아버지가 화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린 딸이 그 교수가 딸을 늦게 낳았는데 그 딸이 아빠가 일하는 대학 연구실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실험실이 쫙 있는데 조그마한 병도 이런 병도 파란 병도 있어갖고 너무 아름다운 게 아빠 이 병 좀 주세요. 이 병 주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염산도 들어있고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줄 수가 없죠. 그 병은 안 된다. 이 병, 아니 아빠 이 병 주세요. 내가 아빠 사랑하잖아요. 아빠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러면서 딸애가 옵니다. 울어도 그 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을 주면 딸은 완전히 치명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푸른 신호등 말씀을 통하여 따라서 그 말씀으로 오는 그 형통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누리며 하나님 것을 펼쳐가며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따르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고 죽고 사는 게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지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형통함을 입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전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빨간 신호등, 근데 푸른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그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강동 성전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장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아 유치부의 어린 친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 사람으로 형통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형통케 하는 말씀. 마무리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복을 만들어 놓고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이 정말 받고 싶은데, 그럼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 주십시오, 무조건 액땜이,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서면 이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되는 축복을 남의 영혼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범사를 강건케 하는, 우리 순복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주위에 자손 대대에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바로 느끼고 확실하게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앞에 길이 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직장과 사업의 취업과 더불어 형통함이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